시간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건이 계속 커지고 있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을 묻어두었더니 그것에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2년 뒤에 잔치를 열어 암논을 초대해서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 그슬로 자신의 외가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집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던 다윗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압살롬에 대한 또 애정이 끌어 넘치는 것이죠. 그 암논의 죽음은 잊혀지면서 이제 보지 못하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들이 지금 애정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으면서 이런 갈등들, 마음속의 갈등들, 그런 생각들이 아마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요압에게 이야기도 하고 압살롬은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자신의 마음들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요압 장군은 다윗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며 다윗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요압 장군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잘 살피고 있던 요압이 이제 한 가지 수를 냅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겠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되게 요압은 다윗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다윗과 요압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좀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참 수수께끼, 둘의 관계는 참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똑똑한 여자, 동네에서 소문나게 똑똑한 여자, 이런 지혜로운 여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여자는 어떤 인물의 특징이 아니라 어떤 공적 사역을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여자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한번 나오고, 나중에 그 요압 아벨의 성에서 요압과 아벨 성의 지도자로서 요압과 토론하면서 요압에게 당신 그러면 큰일 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요압을 꾸짖고 요압이 아벨 성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나선 인물도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여성으로서 그 동네나 마을이나 그 지역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활동하던 여성 지도자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활동이 이제 사무엘서까지는 등장하는데 그 뒤에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이 가능한 것은 잠언을 보면 지혜의 전통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일단 지혜부터 여성이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지혜자가 여성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어머니 리무엘의 잠언도 등장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전통 안에는 지혜에 관해서는 여성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보면 청하건대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청하건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명령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과 청하건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다르죠.
명령하다는 것은 너 가서 이렇게 해 하면서 요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만 청하건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부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요압이 그 유명한 요압 그 최고의 권력자 요압도 그 여성에게 가서는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아마 머리 기름 발라서 이렇게 곱게 단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약간 부스스하게 단장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변장을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라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라고 해서 그 뭐 대본을 그대로 써줬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 말 그대로 내가 요렇게 말하는 걸 당신은 가서 요렇게 말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나의 목적은 이런 것이니까 당신께서 말을 잘해서 왕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게끔 해달라 하면서 대충 아마 이러이러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제 대충 방향만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연극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는 이제 이 여성의 몫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탁에 대해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는 그대로 그 말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최대한의 겸손의 표시이죠. 최대한 왕에게 겸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탁을 하러 온 것이잖아요.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러 온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납작 엎드려서 왕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왕의 책무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리 신청을 넣겠죠. 왕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재판을 받고 싶다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왕이 불러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밝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다. 참과부. 진짜로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자식 낳고 살다가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진정 과부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자신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런 표현들이 전부 이제 왕의 마음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되게 너그럽게 그 고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는 항상 돌봐주어야 되고 너그럽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진정한 과부이고 남편은 죽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들이라는 장소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고의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의도가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쳐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의 우연성이라든지 비고의성 이런 것들이 조금을 좀 더 가미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어쩔 수 없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족들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동생을 죽였다 그랬으니까 형이 살인 것 같아요. 마치 가인과 아벨 같죠.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는 그런 유형이지만 사실은 요거는 여기서는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사건을 지금 의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생을 죽이고 형이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 형을
가족들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서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권마저 모두 다 빼앗겠다. 그러니까 그 가문은 이제 이렇게 이 아들이 죽으면 가문의 대는 끊기는 것이고 가문의 이름을 이어갈 사람은 아무도 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죽이겠다고 나서면서 지금 나에게 남아 있는 숯불이라는 것이 어때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꺼져도 필 듯, 타오를 듯, 필 듯, 불이 생길 듯, 사라질 듯 하는 아주 위태롭고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지금 매우 그렇게 위태롭다, 너무 연약하고 안쓰럽다라는 것을 숯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들으면 또 마음이 찡하잖아요. 참 위태롭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의 이름도 그다음에 내 남편의 씨도 세상에 남겨주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여자는 자식이 죽게 되면 자식이 상속받았던 그 땅도 뺏겨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제 먹고 살 일이 깜깜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도 뺏기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땅에 대한 어떤 재산이 없기 때문에 거지로서 먹고 사는 일도 이제 막막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 것도 심각하고 자신이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최하층으로 내몰리는 것도 심각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왕에게 설명을 하면서 나의 위치를 자기의 불쌍함을 돌아봐 달라고 이제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라고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니까 내 중에 그 두고와 여인이 왕에게 명령을 내리리, 너는 이제 평안히 집에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말대로 해주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리 선수를 하나 쳐요.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인은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제 왕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그럽게 결정을 내려서 피해 보수,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성경에서 보시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피해 보수를 해야 돼요. 피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서 너희들 가운데 죄를 없게 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내 아들 하나를 마저 죽여서 내 작은 아들의 피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으니 나를 보살피시면 셔서 이제 나를 위해서 판결을 내리시면 혹시 왕에게 그 책임이 잘못 판단을 내렸다고 책임이 전가될 수 있고 하나님의 벌이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벌은 내가 받겠다. 나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당신의 그 자비는 내가 받지만 심판은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내리지 않기를 나는 기원합니다. 당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선수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은 순전히 왕이 나를 너무 불쌍히 봐서 내린 결론이지 왕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왕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리러 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너는 절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너한테 이제 와서 해코지도 하지 않고 너의 것을 빼앗아가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돌려 말해요.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왕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의 목적은 지금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왕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그 원수 갚는 피해 보수자 친척들이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자신의 원래 목적인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자를 기억하지 원수 더 갚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자식도 살려주기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왕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에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제 1심, 2심, 3심제가 있는데 왕의 판결은 최종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제 이 여자 아무도 또 이 여자를 건드린다거나 그다음에 그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판결을 내린 바탕 속에는 이제 그런 그 여성에 대한 여자에 대한 과부에 대한 자비심이 가장 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은 다음에 지금 이 여자는 이거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극을 쭉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왕의 어떤 액션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왕은 이게 연극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극을 마치고 나서 거의 이제 끝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까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연극이었고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왕은 오히려 지금 내쫓긴 자를 부르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하물며 이렇게 한 백성도 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목숨을 살려줬는데 지금 쫓겨간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용서를 안 하느냐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시게 하시니이다. 아니하게 하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쫓긴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한번 가면 다시 오지도 못하는 그런 유한한 생명 속에서 이렇게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가면 또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논은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다. 그 때문에 산 사람 그래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삶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한번 이렇게 끝까지 쫓아내고 용서 안 하고 쫓아내고 끝나면 당신은 또한 그런 한이 생기지 않겠느냐, 마음속에 그런 계속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죽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풀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 용서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내쫓긴 자를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시게 하나이다.
하나님은 용서를 더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이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제 백성들이 내가 여기 왕에게 온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과연 그런 일들을 내가 이제 온다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왕이 분명히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왔다.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 왕에게 가면 그 왕이 그 말 들어주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생각하기를 왕께 오시며 왕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들을 왕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다윗이 자비로운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왔다.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계속 자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분이고 당신도 자비로운 분이다 라고 이제 계속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면서 마지막에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왕은 나를 되게 나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아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왕의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천사와 같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왕 앞에 와서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었다. 라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마지막 축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쭉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왕께서 이제 자비 쪽으로 판결을 내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판단을 해주냐면 당신의 판단은 하나님의 사자와 판단과 같다. 하나님의 사자가 판단한 것,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판단해 주신 매우 지혜로운 판결입니다라고 아주 평가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잘 판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지막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극을 마쳤어요. 대단한 연극이죠. 왕 앞에서 말 한마디도 떨지 않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을 얻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 가정주부 중에서 그냥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 편의 연극을 왕 앞에서 떨지 않고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왕을 완벽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요압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왕을 설득하게 만든 것이죠. 이제 가만히 이제 왕이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왕도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일반 그 과부 여성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이죠. 이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딱 보니까 왕도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제 눈치 딱 채고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너 요압이 보내서 왔지? 하고 묻는 거죠. 이제 돌아가는 상황 딱 보니까 알겠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왜 보냈는지, 이것이 연극이었고 왜 이런 연극을 했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다윗도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나고 너무 말을 잘하고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이제 끝에 보니까 이상하면서 이제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그러면 요압이 보냈고 요압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요압의 말대로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당신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라고 아예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이미 눈치를 챘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챘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종 요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요압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충실한 신하 요압이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라고 이제 요압도 두둔해 가면서 솔직하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런 것들을 아시다니 역시 왕의 지혜는 뛰어나고 놀랍습니다. 왕의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왕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칭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모든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왕이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성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요압이 벌린 일에 대해서 그래 네가 시작을 했으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이렇게까지 하니 내가 마지 못해서 그것을 따라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그 압살롬에 대해서 표현이 원래는 압살롬은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아요? 나의 아들 압살롬을 가서 데려오라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청년 압살롬, 아이 압살롬이라고 표현. 나아르라는 단어가 때때로는 청년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아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소년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청년 압살롬보다는 그런 걸 표현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어요. 그냥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오라면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 둡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 그 요압의 말대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근데 이제 그렇게 데려오라고 얘기하니까 요압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또 이 일은 내가 왕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왕에게 압살롬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왕에게 간청을 했고 그 간청을 왕이 마지 못해서 그냥 나 요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왕이 나의 이런 간절한 요청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매우 외교적인 수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매우 외교적인 수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 형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요압이 되게 영리해요. 그러니까 왕이 막 자기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너무 그립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왕이 그렇게 데려오면 정의를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에 붙여지면 왕의 어떤 신망이 떨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는 그런 지금 그것 때문에 못 데려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은 왕의 정의를 외면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암논을 죽인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묻지 않고 데려오는 것은 분명히 왕이 불법을 저지른다라는, 정의를 올바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질책을 흠집이 생기니까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압의 간청으로 어쩔 수 없이 데려오는 모양새를 취해서 이제 왕의 명성에는 흠이 가지 않고 그냥 요압이 그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압살롬은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니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요압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려다는 놨다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외교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심을 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외교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 속에서 이 지혜로운 여자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정의를 심판을 해야 하는 그 심판자의 입장이 또한 아버지에게 있거든요. 그런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면서 뭉개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그 술에 가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죄를 범했으니 압살롬 내놔라. 우리는 그 애를 재판해야겠다라고 해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끌고 와서 재판을 하고 가부간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니면 암논이 또 다말을 성폭행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압살롬이 물어야 될 책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정식 재판을 열어서 죄의 경중을 따져서 죽이든 살리든 어떤 뭐 처벌을 내리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왕으로서 재판을 내려야 될 어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뭉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뭉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뭉개지 말고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판단이 너무 어려우면 누구한테 물으면 될까요? 선지자한테 물으면 돼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결국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내리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선지자 나단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밝혀준 나단 선지자가 이때 살아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뭉개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틈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틈을 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중에서 정의를 없애버리고 사랑만을 주장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죄를 덮어주고 그냥 당신 마음대로 사랑만 베풀면 되지 않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많으신 분 맞아요. 이 사람 말도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무엇을 왜곡시켰냐면 정의 부분을 없앴다라는 것이죠. 양날개예요. 분명히 정의와 사랑은 같이 가야 하는데 한쪽만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 어느 쪽에 사랑을 주장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보고서 주장을 해야 되느냐면 약자를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한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정의는 정의대로 행하시지만 또한 사랑은 사랑이 많으셔서 또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가볍게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딜레마 속에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됐어요. 나단 선지자가 안 나타났잖아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압이 잔꾀를 내서 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랑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왕국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오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내 감정대로 나의 이익과 반하는, 다윗 입장에서는 뭉개면서 압살롬이 계속 살다가 시간 더 지나면 잘 와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건 부모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빠진 딜레마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항상 겪는 딜레마예요. 모든 사람이 겪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야 되는지 정의를 행해야 되는지,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잘못을 했을 때 정의를 행해야 할지 용서를 해야 할지 사랑을 행해야 할지 우리는 늘 딜레마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의를 행하는 가운데 사랑이 있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일로 지혜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술수에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요압의 술수가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지러워지고, 여기서 계속 지혜롭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리고 사사로운 정에만 너무 매달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처럼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지혜로운 여성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 생각나는 건 다말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말의 부르짖음을, 정말 지혜로운 다말의 부르짖음을 처음부터 들었었다라면 참 좋았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쪽이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방향인 건지, 우리 멋대로 사랑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거나 우리 마음대로 정의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